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가을 장로 책임명제를 위한 국제훈련의 오늘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전체적인 이 메시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의 생활, 그리고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의 오심,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의 오심의 이러한 관점에서 비단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8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메시지 8번입니다. 오늘 메시지 8번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죠. 마지막 때에 시대를 전환하도록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님. 우리가 알듯이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에서 이제 왕국 시대로 이제 시대를 전환하는 그러한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전환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가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자가 시대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로 구약에서 신약에서 많은 시대를 전환했는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러한 4 시대를 주셨습니다. 열조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이 시대에 이러한 전환할 때 특별히 열조시대에서 율법시대로 전하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전환할 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은혜 시대에서 교회 시대에서 이제 왕국 시대로 전환하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즉 은혜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전환하도록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방면에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은혜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전환하는 이 움직임은 바로 사내아이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볼 것입니다. 사내아이의 휴거는 가장 위대한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권세, 마귀의 권세, 모든 공중, 악한 사탄의 권세가 끝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끝에 우리는 이기는 자, 사내아이의 이러한 필요성을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가 이 사내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번 교회에는 전체 3 항목이 있습니다. 로마자 3개죠. 첫 번째 항목은 이제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내아이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 신구약 안에서 우리는 신약에서 바울의 많은 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 번째 항목은 구약에 있는 한 사람의 본입니다. 그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시대적인 도구를 이러한 가치를 지닌 이러한 느헤미야의 본을 우리가 세 번째 항목에서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번 첫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는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셔야 한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연애 시대에, 즉 교회 시대를 종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가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왕국 시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 그분의 갈망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기에서
그분은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은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신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반응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알듯이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오기 위하여 지금은 특별한 때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믿는 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일반적인 이런 예루살렘의 원칙이 아니라 이 시온이 되는 이기는 자, 이러한 자, 특별히 사내아이를 얻기를 그분은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이러한 어법을 보면 가라고 하지 않고 오라고 말하는 어법이 많습니다. 지성소로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 자신께로 나오십시오. 이것은 바로 나오라는 것은 그곳에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우리 모든 히브리에 믿는 이들, 주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성소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있는 그 지점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계시고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자신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 바울 히브리서의 저자가 있는 그 지점으로 바울이 있는 그 지점으로 함께 나오라는 이러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2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아주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주 놀라운 이 특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이 시대에 이기는 자로서 사내아이의 그 원칙 아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길을 빛으로 보여주실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께 계속해서 그분의 손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시대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 모든 풍성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힘이 되셔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기는 자로 특별히 사내아이의 원칙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사내아이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이르고 그분의 요구를 충족할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내아이의 원칙이다. 정말 이기는 이들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는 간단하게 들립니다. 이기는 자, 아주 간단하게 들리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이기는 자에 관하여 쓰여지고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에서 20장까지, 특별히 2장, 3장에서 또한 12장,
또한 14장 이러한 각각 이러한 부분에서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마지막 21장과 22장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기는 자들의 총체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결론은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이기는 자들의 총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알듯이 천년왕국에서는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들로 구성되어서 사실은 새 예루살렘의 전조이죠. 사실은 미리 맛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안에는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의 총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내아에 대하여 이 몇 방면을 볼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사내아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이 네 방면 정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방면은 이 사내아의 의미입니다. 사내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했는 선포이죠.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러한 여자라고 할 때에 여기 세 방면이 있죠. 하와 또한 마리아 또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우주적인 이러한 여자 이러한 이 여자에 대한 이 모든 것은 하와이든 마리아이든 다 이러한 예표이죠.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의 이 씨이신 그리스도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이러한 뱀을 박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을 멸망시켰습니다. 끝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시록 12장에 올 때에 이 우주적인 여자 안에 있는 이 강한 부분 사내아이가 나타나서 사내아이가 태어나서 사내아이를 통하여 공중에 있는 악한 자를 땅으로 이렇게 쫓아보냅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자의 씨로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러한 사탄을 심판했습니다. 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시록 12장에 올 때에 이 단체적인 사내아이가 이러한 주 예수님께서 집행하신 것을 이제 심판하신 것을 이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집행이 무엇입니까? 공중에 있는 옛뱀, 그 용을, 그 사탄을 땅으로 쫓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 시대적인 전환은 공중에서 사탄이 떨어져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우주적인 빛나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나타내죠.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씨의 확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내아이로 상징된 이기는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백성 중 더 강한 부분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따로 이러한 심판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이제 한 면에서는 여자이지만 또 한 면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사내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여자이며 사내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옛뱀, 주님께 심판받은 그 옛뱀을 사내아이를 통하여 집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러한 시대를 전환하는 시대적인 도구, 이런 사내아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는 것은 이 사내아이의 구성입니다. 사내아이는 우리가 사내아이의 구성을 보면 여기 overcomer라고 이기는 자가 이렇게 영어로 쓰죠. 대문자는 overcomer 대문자로 쓰면 이거 주님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를 쓰면은 이기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내아이는 바로 이기는 즉 주 예수님과 이 사내아인 이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하는 이기는 이신 주님은 사내아이의 머리와 중심과 실제와 생명과 본성이시고, 여기에 주님을 따르는 이기는 이들은 사내아이는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내아이는 머리이신 주님과 몸인 사내아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뱀 사탄을 심판하고 이렇게 쫓겨났죠. 그 심판과 선고는 결국 사내아이자 단체적인 여자의 쓰인 이기는 이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집행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내아이가 하늘로, 그렇죠? 삼천천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있는 사탄을 땅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기는 이들은 몇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내아이가 있고 천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아이와 천열매는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사내아이는 먼저 올라가서 사탄을 이 땅으로 쫓아내고, 그런 다음에 천열매는 그 다음 곧 아마 올라가겠지. 이것은 바로 천열매의 방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사내아이는 이 사탄을 쫓아내기 위한 위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는 항목은 사내아이의 일입니다. 사내아이의 위임이 무엇인가? 그 위임은 바로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휴거를 통하여 사내아이가 이러한 이 삼청천으로 이래 휴거를 통하여 이제 거기에서 사탄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도록, 입지를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탄을 땅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사내아이의 이러한 방면에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사내아이가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내아이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먼저는 이 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와 또한 정언하는 말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이기고 또한 죽기까지 자기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 그분의 구속하는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참소를 이겨야 합니다. 어떤 사탄의 이러한 비난하는 것, 참소하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언 아닌 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이죠. 사탄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끝났고 교회의 발 아래에 있다. 내 위치는 불못이다. 이렇게 정언하는 말로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내아이가 되는 길이 한 서너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로 그 요소로 우리 안에서 적셔지고 침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내아이가 되는 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요소입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러한 생명과 그 요소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침투되고 적셔지고 심지어 조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속 사람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거처를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내아이에 있던 이가 사내아이가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양함을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내아이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전환하는 사내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이 사내아이의 위임은 우리가 봤듯이 공중에서 그 사탄을 이 땅으로 쫓아보내고 그렇죠 끝내는 것이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사내아이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뱀의 이러한 모든 성분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찰스 웨슬리에서 이 찬송의 대가이죠. 찰스 웨슬리의 찬송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의 뱀의 머리를 밟으소서. 아주 나왔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선포하면 내 안에서 주님 뱀의 머리를 밟으소서. 정말 우리가 이런 자들이 사내아이의 이제 원칙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부터 뱀의 머리를 밟은 자, 이들은 바로 그날 뱀을 공중에서 땅으로 쫓아내는 집행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로마서 3번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참된 이기는 이였던 느헤미야로 인하여 여전히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셨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이다. 물론 신약에서는 아주 완전한 본은 바울 형제님이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 많이 다루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러한 시대를 전환한 우리가 알듯이 회복의 책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은 회복의 책이죠. 그 중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기는 바로 거기에서 회복을 이끈 이 주요 이러한 3인이 있습니다. 아주 세 사람이 아주 놀라운 사람이 있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전을 회복했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포해서 조성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 아주 회복 안에서의 놀라운 세 사람, 그 중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이러한 본으로 제시했습니다. 시대를 전환하는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정말 본 중에서 이 느헤미야를 특별히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제 느헤미야의 이 사람의 이 본을 우리가 보기 전에 A본에 보면 느헤미야 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의 예표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은 교회를 예표하고 성벽은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가정인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그분의 거처가, 교회가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행정 안에서, 그분의 행정을 이 땅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이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방면을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크게 볼 것입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느헤미야서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그는 왕가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제사장 가문도 아닌 정말 평민입니다. 평민이고 술 따르는 이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 어떻게 해서 이 시대를 전환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첫 번째 그의 성격입니다. 그는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방 땅 바벨론 안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거룩한 땅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사랑했고 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익을, 그분의 관심을 늘 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 안에 늘 있었죠. 그 증거로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그 1장, 2장 보면은 거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통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진취성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는 전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관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러한 총독이지만, 왕이 그 당시에 그렇죠, 총독이면 왕의 신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그렇죠 희생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는 이러한 진취적인 이러한 본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모든 인도자들의 본입니다. 총독으로서 사실 왕의 지위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인도하는 이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입니다. 거기에서 한 몇 가지의 본을 보죠. 첫째는 그는 이기적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왕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 솔로몬, 많은 왕들 다 결국은 정욕에서 다 그렇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총사령관인 느헤미야는 원수와 맞서 싸울 때에 자기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파수꾼, 그것도 야간 파수꾼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지 않고 그는 직접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와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총독에게 지정된 양식을 12년 동안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죠?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줬습니다. 이 구절이 느헤미야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로 인도자들의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는 야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사실 교회 안에 인도자가 되면 다 야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은 야심들로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통치자였지만 전혀 야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재조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재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에스라가 필요함을 느헤미야가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자신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없는 줄로 알고 에스라를 찾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성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어떠한 인도자입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영재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이 평가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지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완벽한 지도자였고 장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뛰어난 본이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들 안에 인도자들이 그의 본을 상고해 보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럴 때 우리는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흘러내 보내는 일에 본이 될 수 있다. 위트리스 리영재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인도자들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느헤미야에 대한 이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인도자들 중에서 최고의 인도자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사실 이 장로 동역자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특별하게 이 시대의 종길과 주님의 오심에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8메시지를 다 마치면서 이제 저는 메시지 1번에서부터 8번까지 각각의 이제 제목을 한번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 제목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제목을 선포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메시지 1번은 비밀의 시대인 이 시대의 종길. 메시지 2번은 주님의 임박한 두 번째 오심을 위해 주님에 의해 준비되도록 깨어있고 예비함. 메시지 3번은 혼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음. 메시지 4. 주님의 임박한 두 번째 오심을 위해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에서 신실하게 봉사함. 메시지 5. 기도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들으시는 시대의 기도. 메시지 6.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이자 성경의 최고의 계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감. 메시지 7.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며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함. 메시지 8. 마지막 때에 시대를 전환하도록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우리가 이 제목만 읽었지만 그 안에 함축된 많은 누림들이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통하여 이 시대의 종결에 대하여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